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요한복음 8장을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데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리더들이기도 했죠.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사람은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 즉결 심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인을 즉결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들의 목적은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율법의 그물에 걸리게 해서 그분을 정죄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그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하면 사랑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그분의 가르침이었던 죄인들의 친구라는 것은 다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여인을 옹호하면 그들은 간음이라는 죄를 옹호한 예수님을 여인과 함께 돌로 칠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들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고 여인만 혼자 남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한마디에 사람들은 돌을 손에 들고 있기는 한데 먼저 돌을 던질 수가 없었죠. 간음이라든 죄를 지은 여인 앞에서 자신은 정의로운 인간인 것처럼 정죄하던 그들의 시커먼 속이 예수님에 의해서 들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겉은 점잖은 옷을 입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라는 사회적인 그런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정의로워 보였고 또 경건해 보였고 의로워 보였고 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들의 속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겉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이고 사악한 죄인인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께 들켜버린 그들은 모두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자, 정죄를 받던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1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자신을 정의롭고 거룩하다고 여기던 사람들의 정죄를 받던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던 자들은 자신들의 양심의 정죄를 받고 흩어졌습니다. 자,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접하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사람이 사람을 짐승처럼 대하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신분 등으로 그 사람을 조롱하고 힘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그 힘을 잔인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런 뉴스들을 접할 때 목사로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사회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어린 청소년들이 이들을 통해 무엇을 배울까 심히 염려가 큽니다. 그런데 저의 더 큰 걱정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될까, 이것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왜 힘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시는 걸까요?
왜 탤런트를 주시는 것이죠? 약자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너가 가진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약자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면 그 힘은 예수님을 찌르고 공격하는 데 사용된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죄가 언제요? 아니, 너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재능들, 그런 재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게 바로 불의한 종들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세요. 자기 자신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 쉽게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자기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행위 자체가 자기 스스로가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죄의 뿌리는 하나님의 의를 자기 자신에게 가지고 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신이 정의롭고 내가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자가 되는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다툼이 여기서 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나무라신 겁니까? 이 사람들은 그들이 매주 하는 경건한 행동, 외적으로 드러난 자신들의 모습, 또 자신들이 올라가 있는 종교 지도자라는 그 위치가 마치 자신들이 의롭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 안에 있는 추악한 이기심과 욕심들, 그거 드러나지 않고 자신 안에 꽁꽁 감춘 채 거룩해 보이는 자신들의 겉모습, 그거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다르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독서를 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보세요. 외식이라는 것은 위선을 말합니다. 히포크라이트,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다 이거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외모나 출신, 직업, 종교적인 색채, 행동, 열심 같은 것들로 그 사람의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거,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로마서의 본문 2장 1절부터 2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은 사람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겉껍데기들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로 우위를 점쳐야 하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려면 누구는 내려가야 하니까 깎아내리는 거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교회 지금 오랫동안 다니고 계신데, 자, 여러분들의 인격은 얼마만큼 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행동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성경이 윤리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 의로운 사람이 되라, 이거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교만하던 사람이 조금 더 겸손해지고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조금 화를 덜 내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나라는 존재는 그 어떤 의를 조차 감히 드러낼 수 없는 가장 부족하고 가장 이중적이고 가장 사악한 죄인의 상태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자각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 죄의 깊이만큼, 우리들이 자각하고 인식한 그 죄의 높이와 너비만큼 그 죄를, 그 깊이와 높이를 긍휼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분의 용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서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 성경이,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긍휼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정의로움을 자랑하듯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짐승처럼 대하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진리가 아니죠. 여러분,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사람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내가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나의 이익이 달린 이기로운 정의일 뿐이지. 진리이며 판단자이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하나도 정의롭지 않고 추악한 인간이 판단자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인과 악인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결정할 수 없어. 그들의 어떤 행위로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착하게 변했느냐, 얼마나 인내심이 많은 사람으로 변했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가지고 교회를 들락달락 했느냐, 교회에서 얼마나 종교적인 행위로 열심히 했느냐로 선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선인과 악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해 간음했던 죄인임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한 채 그분의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들을 성경은 의로운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치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은 실제로는 여인을 돌로 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었어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느 자리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자리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돌을 들고 간음한 여인을 치려고 하는 이들이 정의로운 자들이죠. 불의를 징벌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훌륭한 군중입니다. 깨어있는 군중이고. 그 죄인들을 잡아들여야죠. 간음한 상태로 잡혀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그 여인은 누가 봐도 아주 더러운 죄인이고 정죄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악인이에요? 정죄자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심판자라고 돌을 들고 있는 그들이 악인 중 악인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죄를 드러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취로 감춰버리는 그들이 죄인인 거예요. 누가 의인입니까? 자신이 더러운 죄인임을 알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여인. 이 여인이 의인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좋은 성품 가지고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런 분들을 의인이라고 합니까?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예수님 당시 외모로 겉으로 드러난 행동 양식의 기준으로 본다면 바리새인 같은 의인이 어디 있어요? 11조 꼬박꼬박 냈다고 하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도 했죠. 얼마나 의롭고 모범이 되는 행동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 죄인 세리와 같이 않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세리 텍스 콜렉터는 같은 자리에 나와 기도하죠. 텍스 콜렉터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인 유대 민족에게 고리의 세금을 뜯어서 거기서 자기 돈을 챙기고 나머지를 로마에 갖다 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매국노, 악질의 인간이었던 사람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세리.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바로 그 세리의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는 자신에 대한 정직한 인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청년들이 교회에 참 많이 왔습니다. 8명으로 시작했던 청년들이 100명이 넘어가고 했었어요. 당시에도 금요일에 청년들을 위해 예배가 있어서 그들을 위해 저녁 식사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시 청년부 부장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셔서 집사님들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오면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 아이 말을 듣고 얼마나 속상하든지 그분의 생각에는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오면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많이 써야 한다. 인풋이 아웃풋보다 더 많이 들어가니 손해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코노믹적인 관점으로 보면 냉철한 분석입니다. 좋은 분석이야. 잘했어. 그런데 실은 감추고 있었지만 자신이 너무도 100명이 넘는 청년들을 위해 금요일마다 식사 봉사를 해야 하니까 힘들었던 거죠. 그게 힘들다라고 말은 못하고 청년들이 교회에 오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치 교회의 재정 상태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잘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이지.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교회에서 섬김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집사님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못 되죠. 그분은 교회에 온 사람들을, 청년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가족 잃어버렸다, 찾게 된 한 영혼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인풋과 아웃풋이 계산되는 그런 세상의 이코노미, 경제의 논리로 청년들을 본 거예요. 하나를 넣으면 3개 이상의 이익을 내야 하는 경제적 논리. 이게 땅의 논리이지.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오이코노미야. 오이코노미야. 10개를 주고 다 잃어버려도 되는 거. 100을 잃어도 하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보세요. 자, 병원에 가보면 사람들의 얼굴
표정으로 그 사람이, 그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병원에 한 2달 정도 넘게 입원을 하다 보니 저녁이 되면 이 외부 사람들이 없고 안에 환자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을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무슨 병입니까? 서로 물어보고. 그 오래 있다가 보니까 얼굴을 보면 아, 이 사람이 대충 어떤 환자이구나를 알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얼굴이 험악하면 가짜 환자이거나 한 2, 3일 입원했다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병원에 왔냐고 물어보면 아이,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어요. 재수가 없어서 누가 내 차를 들이받아서 남 탓을 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불만과 화가 가득해요. 그리고 그 환자면은 담배를 피면 안 되거든요. 그 저쪽에 가서 화장실 가서 담배를 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얼굴이 천사 같은 어린아이 같은 환자들이 있어요. 가다 보면.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보면 여기 발가락, 손가락이 잘랐어. 당뇨병으로. 이게 손가락. 당뇨인데 다음 주에 다리를 잘라야 되는지도 모른다고 해요. 제가 안병동에 있었을 때 저와 한 병실을 썼던 5명의 환자들, 아직도 그들의 얼굴이 제 눈에 참 선합니다. 보이는 것 같아요. 거기 계신 암 환자들은 다 3기 이상의 중환자들, 암 환자들이었어요. 근데 얼굴이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아이 얼굴 있잖아요. 그 얼굴. 자신들에게 찾아온 암이라는 병이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거구나. 그 사실을 이해한 사람들. 내가 정말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한 달 뒤에 죽을지도 모르는 암 환자구나. 내 육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거 알게 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오셔서 병실에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이 손을 모아. 눈을 감아. 목사님이 기도하면 울어요. 이상하죠? 지금 현재 자신의 존재,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인식만 바로 했는데 사람이 겸손해지고 마음이 낮아지고 얼굴은 천사 같아지고 이 사람이 따뜻해집니다. 여기 보면 금식 이렇게 써 있어요. 침대에. 아침에 딱 밥을 먹는데 누구는 금식을 해야 되잖아.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환자가 방귀를 낍니다. 그러면 다들 밥 먹다 말고 야, 저 사람 방귀 나왔어요. 간호사님 불러주세요. 이제 저 사람 죽 먹을 수 있겠네. 이거 기뻐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옆에 누가 이런 밥 먹다가 누가 이런 짓 한다고 생각해봐. 아, 도대체 밥맛 떨어지게 이게 뭐처럼 더러운 인간이 다 있나 도대체. 하지. 누가 내 앞에서 나에게 조금만 불편을 준다고 생각해봐. 누가 내 앞에서 험악하게 운전한다고 생각해봐. 분노와 욕이 튀어나오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지. 신학을 공부하면서 올바른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던 교수님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분이 얘기하셨던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는 꿇은 무릎과 젖은 눈, 깨어진 마음에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는 꿇은 무릎, 젖은 눈, 깨어진 마음. 저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심한지, 이거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 알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인지 이게 고쳐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하던 여인처럼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란 말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해 서로의 약점을
긍휼히 여겨주는 져준 눈,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깎아내리려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추악한 죄인이었음을 알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꿇은 무릎, 자신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아파하며 주 앞에서 낮아진 마음, 가난한 마음,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서로에게 따뜻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놓은 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차갑지 않죠. 아무리 나에게 불평과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힘을 가졌다고 해서 약한 사람들에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다른 외모와 다른 배경의 사람들을 조롱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참 많이도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드렸던 사람들입니다. 네? 자녀들도 보면 아유 쟤는 참 손이 많이 간다. 그 손 타는 애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수천 번 더 하나님을 찌르고 하나님을 아프게 드렸던 사람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못마땅해 여기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들 역시 그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닐까요?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참 모습이 주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런 자신을 긍휼로 사랑으로 대해 주신 그 긍휼과 사랑을 주위에 나누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판단자의 자리가 아닌 예수님의 발 앞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잠시. 하나님, 나에게 조금의 피해와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무례함과 분노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격이 없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저 또한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식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제 마음에 늘 항상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의 무례함과 조롱이 그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기독교 정신이 회복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나에게 따뜻하셨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상태가 어떤지, 마치 중한 환자가 자신의 병을 잃어버리고 살듯 하나님 그렇게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나에게 피해와 불편을 주는 사람들을 냉대하며 비판하며 정죄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무례와 조롱을 용서해 주십시오. 실은 그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격 없는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대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따뜻함을 나를 놓으신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따뜻함을 발산하며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무례함과 조롱과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행하는 악한 것, 하나님 그것들이 그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